일본에 미즈노라는 이름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온몸이 해삼처럼 퍼져서 수족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이상한 희귀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물론 글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을 깜빡이는 것뿐입니다. 그런 그가 유명한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형수의 헌신적인 협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시를 쓸 때에는 그의 형수가 일본어 50자가 기록된 표를 벽에 걸어놓고 막대기로 한 자씩 짚습니다. 그러다가 미즈노가 원하는 글자가 짚히면 눈을 깜빡거립니다. 그러면 형수가 한 자씩 적어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미즈노의 마음에 있는 시가 글로 표현됩니다. 썼다가도 혹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자씩 짚어가면서 교정할 부분을 찾고 또다시 한 자씩 찾아 적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두 사람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를 쓰고 시집을 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집이 일본 문단의 걸작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시집 중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인용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했던 것처럼 미즈노도 자신의 희귀병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내용의 시입니다. 대전도자 사도 바울은 간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일생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했는데 가시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끝이 뾰족한 말뚝이나 기둥 또는 뾰족한 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이 바울의 몸에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가시가 바울의 몸만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생을 위탁한 사람입니다. 부귀영화가 보장된 길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온 생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바쳐서 헌신하는 충실한 주의 종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꼭 없어야만 될 병이기에 그는 이 뜻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 더 이상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 너의 육체의 질병을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더 이상은 필요 없다. 그러니 너는 질병이 주는 의미와 교훈을 깨닫고 만족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가시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의 종류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가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시는 다른 말로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시가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많이 배우지 못한 것으로 인한 자격지심이 가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절제하지 못하는 내 어떤 습관이나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가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풀지 못한 인간관계나 가족관계가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나에게만 이런 가시가 있느냐, 왜 나에게만 이런 약점과 고통과 슬픔이 있느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약점이나 가시는 악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능력의 종 사도 바울에게도 상처와 고통을 주는 큰 가시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응답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가시는 교만을 꺾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재를 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는 신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나라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간증거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혹시라도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될까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라고 하는 3인칭을 사용하면서 자기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합니다. 바울은 희한한 능력을 많이 받았고 또한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계시와 환상을 보았습니다. 많은 선교 업적을 남겼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들입니다. 대접받고 자랑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자랑거리와 교만거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겸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지면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니까 교만해지면 아무리 크고 많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은혜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겸손의 은혜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아직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바울을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강권적으로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를 더욱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시도 걸핏하면 나를 내세우고 내가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기 잘하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점이나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시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약해지고 능력을 당하고 박해와 곤고를 겪는 그런 가시가 신자들로 하여금 더 온전하고 강하게 설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완전한 자나 강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는 아예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시나 약점이나 시련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형벌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은혜의 크기와 가시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가시도 큽니다. 편안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통해 아픔을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